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조급함은 불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본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와 방식은 철저하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했던 주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멋지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 이제는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이제는 인기를 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철저한 그들의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신뢰하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조급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느끼기 쉽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은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정작 뒤따라 올라가셨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처럼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내어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가,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물으시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이죠. 나의 영광을 구하는가,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전자를 택한다면 이는 거짓 신앙이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긴장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일임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 판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는 어느 특정 지방 출신일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당시 문화적으로 깊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은 일관되게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공적으로 선포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 일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셔야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 조급함의 문제를 깨닫게 돼요. 조급함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갖게 되는 마음이 불신앙이고 초조함이고 조급함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세상의 어떠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조급함에 내몰리게 되었고,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함에 제자들은 계산에 몰두되어 버렸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공생애를 살아내셨어요. 인간적인 지지나 환호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조급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더불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없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함의 포로가 되어 불안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변함없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조급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